육체의 정력을 내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했는데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15절에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 중간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죽고자 하는 행위가 은행이 뭐냐. 본문에서 나온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뭔 일을 더 하겠느냐. 성전이 없으니까 허물과 죄로 여전히 가지고 안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 뭘 하겠느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악인에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하나의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산다 죽는다. 앞에서도 트럼펫을 불면은 나팔 소리 듣고 반응하면은 살고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다. 악인에게 네가 악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나오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죄가 우리가 있으니까 죽어 있다.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 어찌 뭘 하겠느냐. 악인에게 있어도 악인에게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이제 요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단계 넘어서는 의인과 악인 딱 두 개를 구분해서 의인과 악인은 그 스스로에게 누가 의인이 악인에게 뭐 일하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스스로 자기가 한 일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주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주의 길이 두 번이나 불평하다라고 언급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기는 이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 당연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자기들 입장에서 당연한데 하나님은 너희의 길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성경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길이 옳지 못하다. 너희의 길이 바르지 못하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주의 길 내가 바라보는 참 신앙하는 자가 걸어가야 될 그러면 이런 그림인데 나는 지금 바르고 있는가? 요거를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서
내가 스스로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지금 응해졌으니까 내 길이 바르지 못하구나. 그래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하는 그 말함 자체가요, 나라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사명은 지금 이런 걸 갖고 누가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시점에서 2014년 5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에게, 남북한 이 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건 우리 거구나, 내 거구나, 내가 해야 될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더 없겠지.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오늘부터 붙잡고 있는 거는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요 이제 시리즈로 갈 거예요. 계속 당분간은 에스겔서 33장을 계속 할 거고, 어찌 죽고자 하는 내용,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는 이 제목이 이제부터는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나갈 거야. 요래 되어지는 근거는 왜 이래 해야 되느냐. 뭐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는데 결정적인 어제 금요일날 지금 요 내용을 계속 가야 되겠다, 시리즈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제 금오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는 언젠가는 지금 에스겔 33장이 지나간 34장, 35장 쭉 가면서 에스겔서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3장 하면서 계속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제 금요일날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요일날 사건 있기 전에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금부터 뭐 계속해서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 이틀하고 뭐 며칠이 걸릴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될지 하는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33장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은 현재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의 의미를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각각 나름대로 뭐 다양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지금 요게 열방의 선지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내용은 아무도 이야기는 하지. 뭐냐면 열방의 선지자도 지금 뭐 처음 듣는 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이 사건 전체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가 잡아야 될 분명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를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저께 그 금오산에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요 33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를 열방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은 또 뭘 보고 내가 생각했냐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모아놔서 식사 자담하고 있는 그 자리, 그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봤는데 두 가지 화면이 3회에 걸쳐서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복이 돼서 나온 거,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세 화면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는 데에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박근혜 정권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자석 배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김삼환 목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거리, 그 자담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그 환경을 보고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크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오늘 11절에 나오는 방향의 말씀에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요 내용이에요.
웬 뜬구름 없이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 화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서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내용은 이게 길단 말이에요. 기니까 본문에서 33장에서 한 번만에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33장에서 지금 여기서 계속하게 된 거는 어제 내용이요. 이거 이제 시리즈로 계속 가야 되니까 지금 상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만난 거나 지난번에 말씀한 그림만 보는 정도지 내가 가까이서.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내한테 있다니까.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내가 잠깐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요 구체적인 어떤 관계된 거는요 아직 말은 안 했죠. 일부 이야기했죠. 일부 저한테는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이 그때부터 일이 있었다 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이런 거를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도 있는지 모른다. 말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정권, 박근혜 정권이 현재 나아가는 방향은 열방의 선제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게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죽으려고 하는 방향이라. 그 뒤에 정령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 죽고자 하는 방향 가다가 정령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처음부터 정령 살리라는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 길은요 정령 살리라는 이 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풍랑이 하면 나는 거예요. 풍랑은 이게 단순히 정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 전체, 열방의 선지자 전체에 엄청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잠재되어 있다니까. 제가 느낀 제 개인적인 느낌이 이거는.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권하고 연결할 때는 저는 단호하게 어떤 1호에 어떤 것도 지금 뭐랄까 요 나오지만은 참 본문에 준한 환경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거기서 도망 나온 한 사람 소식 이런 거하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 땅이 26절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 뭐냐? 박근혜 정권이 금년 초에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 뭐냐? 반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반대적인 방향이다.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김삼환 목사의 앞에서 자리가 있지만은 저 구석에 있는 김삼환 목사의 위치 또 요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개신교 목사로서 그 자리 전체적인 그 영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수많은 사람이 100명 모여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엔요. 그래도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김삼환 목사가요 유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그 자리를 그렇게 거리를 저 구석에다 몰아넣고 고개 푹 쓰이고 다른 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대통령 바라보고 이야기가 열심인데 혼자서 고개 푹 쓰이고 뭘 하는지 텔레비전에 잠깐 나온 거지. 그런 흐름이 여기 에스겔 33장에 있다 이거예요.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욕을 쫀득한 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 요 31절에 있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백성을 사랑한다고 백성들 향해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하는 그 나타내는 제스나 있지만은 마음이라 할 때 여기서 마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지 않는 전혀 나타낼 수 없는 지정어 신부분에서 지정어 부분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백성들 앞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해줄 거 없고 남북 통일해서 뭐 자기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하지만 지정어 부분에는 분명히 백성들 향한 우리 국가를 향한 올바른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신부분 아무도 이거는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분에서 분명하게 이 정권의 말로라고 할 수 있는 그 걸음이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정권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민족 전체가 지금 여기 휩쓸리면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거기다가 결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미리 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놨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나중에 말씀대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선지자가 있은 줄 알리라 하는, 나중에 결론이 죽고자 하느냐 이 시리즈로 나가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브로그에, 내 브로그에, 네이버 브로그에 공지사항에, 그동안 그걸 하나도 안 올렸는데, 공지사항에 그 내용을 올려놨어요. 처음에 수요일날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내가 설교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도 그걸 바꾸었다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게 나름대로 어떤 느낌, 현황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2개를 해놨어요, 2개를. 같은 브로그, 그게 같은 화면에 앞은 한번 쓰고, 거다 동영상 좀 몇 가지 관련해 집어였고, 또 다른 것 중간에 였고, 근데 3번째 아직 안 썼어요. 그냥 계속해서 내 나름대로 그냥 이게 누가 읽겠냐 싶어서 그냥 적어 놨는데,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내가 적을 거예요. 마지막에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적을 거라. 적고 나서는 그냥 적은 거 끝내가고, 적고 난 뒤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면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읽어봐라고 연결 한번 시켜서 그걸 한번 페이스북에 올릴 거라. 아직까지 페이스북에 그 내용은 안 올릴 거든. 그냥 페이스북에는 한번 내가 적었는데 교회가 책임이 있다. 근데 그런 아무도 교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때게 처음에 나오자 언급하자마자 사건 나오고 자꾸 뭐 이야기 될 때 내가 이거는 교회 책임이 있다 하고 일단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 아니 반응 없어. 근데 이제 요게 참사의 의미는 진행을 끝날 때쯤 되거든. 그 부분을 제가 나머지 부분에 의미를 일단은 여기 에스겔 33장에서 하고 있는 요 내용의 일부를 집어넣을 거라. 그러고 페이스북에 올릴 거라. 페이스북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많이 염두에 두는 것은 지금 책이 나와야 되는데 책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 나는 지금 생각이 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페이스북에도 올려버리면은 책 나오는데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지금 다 관계돼요. 에스겔 33장에 있는 거. 어저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일상적인 거하고 같았어요. 내려오는데 금오산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올라오는 쪽으로 보면 성문이 있어, 성문이.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면은 성문을 지나서 바로 그 게시판이 있거든. 금오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올라오면서 보면은 아직 성에 들어오기 전에 게시판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지금 밑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세 사람이 게시판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 우습 내려오는데 그거 보는데 잠깐 보고 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머리가 노란 머리라. 하얀 까만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서양 사람이다 하는 게 딱 직감적으로 나오잖아요. 남자인데. 세 사람 다 남자인데.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응? 그냥 보통 때도 그래 몇몇 사람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려고 그냥 영어로, 응? 인사만 하고 이래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외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어제는 어디서 왔냐부터 물어보는 게 내가 나도 말하면서도 왜 잘 안 나오던 말이 나오느냐 그냥 내려가는 길이니까 나도 빨리 전하고 내려가는 말만 하고 지나버리면 되는데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먼저 할렐루야 했나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이게 만국 공통어니까 그래서 쳐다보길래 내가 Where are you from?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리 떨어진다 좀 떨어져 있고 해서 한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만이라 하더라고. 저만이는 독일이거든, 독일. 내가 언뜻 딱 나오는 게, 내가 독일에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러고 독일 사람들이 이런 데까지 올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꼼꼼히 쳐다보고 한참 있느냐. 내가 저거 싹 스치면서, 내가 독일 반갑다고 말이지. 내가 베를린에 내가 좀 있었다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나는 지금 옛날에는, 왜 베를린 갔느냐, 독일에 갔느냐 하는 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엔지니어였다. 근데 지금은 내가 목사다. 이래. 내가 목사다고 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다 그러니까 바로 그 통역, 그죠? 한국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은 독일 사람이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야기가, 옵티칼이라고 하니까 아마 안경 만든 회사에 정밀 제어 쪽으로, 그것도 옵티칼도 되지만은, 자기도 엔지니어를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내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것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한 사람은 떨어져 있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질문에다가 내가 목사라 가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질문이 뭐냐니까 자기한테 늘 하던 질문이 왜 대한민국에 불교는 수천 년이 지난 동안 있었는데 기독교가 개신교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번창한 정도로 개신교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찾고 있다는 바로 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질문을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와 이런 질문을 가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또 있겠구나 내가 그에 대한 답을 할 준비를 대한민국에서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구나 내밖에 없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쫙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책이 지금 있으니까 내가 그 책을 지금 책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민족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이 왜 이래 되어 갔느냐 왜 이래 번창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열방의 선자를 지금 설교를 계속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해놨다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일반 외국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거라 하는 내용은 내가 생각도 안 했지. 외국인이 질문하려고 생각 안 해서 나는 이 책만 읽고 앞으로 우리 민족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책을 하나의 교과서처럼 삼아서 참 앞으로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번창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사명 이걸 좀
누리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것, 이건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 두고 잠재적으로 쫙 이래 나온 거예요. 그거 딱 하나 두고 뭐 질문을 해서, 우리 한민족이 왜 기독교가 뭐 100년 동안 이런 말은요, 잠깐 뒤에 언급해서, 우리 개독 대한 설명할 때, 개독에 대한 설명할 때 그 부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전체 흐름은 교회가 주장했다. 이런 말은요,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면 알지만 전체적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않고 개인이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우리 민족의 사명을 깨닫고 나가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다니까. 근데 그 외국인이 그 말을 딱 들을 때 내가 막 아주 몸에 모든 기운이 아니 이런 질문을 산에서 안 그래 산에서 막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기도하는데 외국인이 질문한다 하니까 야 내가 아주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 질문에. 그래서 뭐 참 짧은 그동안 쓰도 않은 어느 영어를 막 생각하면서 연결하니까 막 버벅거리긴 하더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에게는 참 사명이 있고 우리 민족이 사명이 있다. 민족의 사명이 독일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잠깐 이야기했어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거부했다. 그 2차 대전 때 거부한 그 600만 주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감아보니 그 사람이 동독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감아보면. 왜냐하면 그 베를린이 있을 적에 내가 베를린에 있을 때 서독 사람 같으면요. 그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 이야기하면요. 서독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독 사람. 근데 지멘스라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아는 체 하지 않는 거 보면은 그런 데 대해서 자꾸 동서독을 자꾸 나눠서 이야기하나 보면은 이게 동독 사람, 도르트문트란가 그 이야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 동독인 서독이 뭔데 그 사람이 있는 그 공장 이름이 도르트문트라 하더라고. 그 유명한 그 어떤 공업지대를 가는 아는데 그게 동독 부분에 들어갔는지 서독 부분에 들어갔는지 난 그건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냥 공업지대를 가는 알잖아. 사회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게 공장이 있는 지금 거기서 왔다 하는 거 들었죠. 그러니까 지멘스란 말을 모른다는 것은 독일의 하나의 상징적인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회사가 지멘스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독일이 리젝트한 유대인 한반도는 또 다른 유대인이다. 내가 그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1년에 약하니까 성경은 자기가 읽어보진 않았고, 어디 있다 하는 그런 정도는 늘 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참고서, 이런 서적 정도,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다가 내 얘기했어요. 창세기 10장과 11장. 요 이야기하면서 11장과 10장의 앞에 있는, 10장에 있는, 11장에는 바벨탑, 10장에 있는 그 두 형제, 벨렉과 욕단, 그 형제 중에서, 양 브라더 가는 바로 욕단에 대한, 욕단, 잘라가지고, 욕과 단을 잘라서, 욕 이름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최고의 조상이다. 그 조상이 말하기를 홍익인간 하는, 홍익인간. 홍 설명하고, 익 설명하고, 인간 설명을 해줬어요. 홍익인간, 한글로. 홍익인간, 그분이 남긴 것이 바로 홍익인간인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한국 사람이 있어도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 홍익인간 말을 써도 이게 우리 민족의 사명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남기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오래 걸린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고 이야기하다고 그래서 끝났는데 그 사람한테, 한국 사람한테 그랬어요. 책의 내용이 지금 이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책 제목을 이야기를 안 했어. 나중에 돌아서 나니까 좀 아쉽던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서 내 마음이요.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거, 이런 내용에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 그 이야기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금오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말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제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 내용을 에스겔 33장 하면서 이걸 나타내야 될 때인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면서도 사실 그 부분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해야 되나 그거는 내가 결정적인 거는 항상 인도대원 지원 쪽으로 가야지, 말은 지금 막 팡팡팡팡 쏟아지면서도 이게 지금 나와야 되냐, 좀 더 지나가야 되냐 하는 것은 항상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아하, 이거 지금 반드시 말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됐구나.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서로이지 뭐 전체적인 세월호와 관계되었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세월호 참사의 의미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럼 자체의 흐름이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다. 지금 현재 에스겔 33장에서 11절 말씀을 두고 이 죽고자 하냐 부분에서 잡는 이유, 그걸 지금 시리즈로 하겠다. 계속 나갈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금 요 현재 정권, 그 다음에 열방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이는 이 환경이 연결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흐름은 에스겔서 33장에서 우리가 보는 징검다리 개념을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유일한 하나의 선지서가 이게 에스겔 선지서란 말이야.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선지자라고 불러줘서 사람들 보고 이래 하는 것보다도 자기 주변에 일어난 내용을 저는 글로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에 남긴 거예요.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볼 때는 일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부분이 여기 딱 에스겔에게 모아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이 정리가 큰 흐름을 가져오는 정리다. 큰 흐름의 어떤 그걸 바꾸는, 의미를 바꾸고 어떤 사건 자체를 보는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내용에서 바벨론의 포로락하는 이 상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3번 동안에 나팔 불어라, 악인에게 경고해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볼 때는 하나님의 도가, 주의 길이 불공평하다. 그 지금까지 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이 에스겔서의 표현이 있다. 특별히 33장에서 이 내용이 아주 집약되어 있다. 처음부터 할 때 여기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하고 1장 처음 시작할 때 했는데 이게 3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번을 넘어가면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 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에게 하는 현재 지금 상황을 가지고 비추는 형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선지자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화왔느냐 하는 것을 에스겔서가 있는 자리까지 또 에스겔서 이후로 이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우리가 선지자의 흐름이 어떻게 와서 지금 자리에 있느냐 하는 까지 왔어요. 한번 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조금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에서 나타나는 이 에스겔 33장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의 위치.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로 500년 지나서 예수님 이후로 오늘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요 봐는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방의 선지자라 부르는 이 자리, 이 자리의 차이. 요 흐름을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부터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찾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없으면 사실 33장은 넘기두고 34장은 넘어가야 돼요. 그런 조건으로 볼 때는. 근데 세월호 참사라고는 이 내용의 의미, 현재 정권과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방의 선지자의 어떤 자리, 요거와 관락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는 에스겔에게 선지자라는 자리가 주어져 있듯이, 선지자라는 자리 주어져 있지. 올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가 현재 바벨론적인 환경에 어떤 내용을 두고 바벨론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선지자 흐름을 조금 세부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선지자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직분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직분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내용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표현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민족이 받고 있는데, 그걸 갖고 연결시켰는데,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까 말씀했지만은 외국인하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미 성경에는 열방의 선지자라 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 밖에서 우리가 그걸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니까, 단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에게 말씀한 홍익인간이란 그 글자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을,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들을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는 데에 우리 민족에 쓰임받는 자리, 그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 2013년부터 전 인류를 향해서 나타내야 될 우리 민족의 걸음이라고, 그걸 지금 제가 책에다가, 그러고 에레미야서 1장 5절 이후로 계속해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열방의 선지자, 오랫동안 내려오던 성경 밖에 있는 하나의 언어, 열방의 선지자, 그걸 성경하고 연결해서 공산이라든지 11조 제도라든지 이런 걸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면서 온 인류를 퍼뜨린다.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 그 다음에 11조,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거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또 우리 한반도에서는 홍인간이라 하는 두 물결이 합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독일 사람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이런 내용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냐? 단순하게 교회의 발전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점이 되어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제 퍼뜨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지만 나는 우리 민족이 이런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또 열방의 선지자하고 같이 연결되어진 이런 구조를 남겨야 되는 것은, 어제 제가 설명을 그래 했어요. 분명한 하나의 씨, 나무가 그 땅에 떠야 되고, 지금 현재 봄이라서 이 나무가 씨가 땅에 떨어야 되는데, 이 씨앗이 땅에 있는 씨앗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또 큰 나무가 된 것도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로서 크게 힘을 합해서 나타낼 때가 아니고, 떡잎, 아주, 내가 떡잎이란 말을 내가 영어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스몰 트리, 비포 트리, 아주, 나무가 되기 전에,
떡잎을 내가 그렸지. 이파리 두 개 딱 있는 요것만 해갖고. 자기도 알아듣더라고. 그 상태라,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니까. 응? 현재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를 해서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있는 홍익인간과 열방의 선지자의 관계성을요, 처음부터 이거 대한 이 접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만, 요런 내용만 갖고 받아만 들여도 바로 그것이 나무로서 이미 씨앗 자체는 이미 5,000년 동안 넘어갔고, 그게 우리 좀 교회를 통해서 이 과정이 하나의 발화되는 과정이 나와서 떡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삼중직의 예수님 당시에 또 열방의 선지자를 가는 이 전일의 인류 가운데 선지자로 가는 그 위치가 예수님 당시에 지금 바벨론 문화하고 애굽 문화하고 두로 문화를 통해서 지중해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관계가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평정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지금 바벨론 제국, 바벨론 문화, 애굽 문화가 번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또 당연히 두로 문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요, 문화라는 이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서 어느 나라에는 뭐가 있고 이런 내용을 안 해서 언급을 안 했지만 무대 자체가 바벨론 문화, 두로 문화, 그 다음에 이집트 문화가 지금 공존한 중에 이스라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가 지금 요동을 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들어버리면 전체가 다 로마 제국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다른 어떤 문화가 여기 대항할 만한 그게 없어요. 로마 제국의 그 2300년 동안의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나타나는 100년, 200년 요 기간은요. 팍스 로마나라 그래갖고 로마가 제일 평화로울 때, 제일 안정적일 때, 가장 발달할 때, 모든 어떤 통치의 어떤 이 환경이 로마로 전체가 다 이래 튀어질 때, 속 말하면 이 로마 자체가 바벨론에 있는 마치 바벨탑처럼 아주 높이 세워져 정점에 있었다는 정점에. 로마 제국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세워진 거예요. 요거 지나버리면 예수님 시대 지나서 313년 우리 교회가 로마 제국한테 인정을 받을 때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요, 로마 제국이라는 자체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사실은 위태위태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다가 힘을 빌린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로마 제국은 박해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퍼져가고 저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주 안정적이고, 여기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의 콜링을 하는 요 기독교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인정을 낸 거지. 그 예수님 당시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럼 우리가 국가가 살아가면 이 기독교에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3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그 자체를 볼 때 자그마한 교회에서 아주 탄탄하게 조직이 되어지고 각 곳이 흩어져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박해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윈윈이지, 윈윈. 정치하는 사람이 입장을 볼 때에 계속해서 탄압해갖고는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 국가가 어떻게 하든지 조화롭게 나아가는데 한번 지혜를 짜서 결정을 낸 거죠. 우리가 그래 봐야 돼요. 313년. 우리가 전도해갖고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 시대 때 선지자는 누구며, 제사장은 누구며, 왕은 누구냐 이거지. 이걸 우리가 전체 문화를 두고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선지자의 흐름에서의 처음부터 선지자라는 자리가 이 이스라엘 자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에서 와서
이 에스겔에게 어떤 왕의 어떤 위치, 또 제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께 주어진 거, 이 에스겔에게 이 세 가지가 같이 겸해져서 지금 넘어가는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지금 자그마한 히브리 문화, 자그마한 문화인데도 그 바빌론 문화와 이집트 문화와 두로 문화를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멸망 자체가 당장에는 멸망당한 건데 실제로는 그 전체 문화가 믹스시키는데 이 왕의 선지자로서의 바라보는 왕의 자리가 에스겔 시대에 벌써 객관적으로 이제 2500년 지나서 보니까 큰 문화 속에서 히브리 문화라 하는 이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라 하는 이 문화가 어떤 리드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심에 활동하는 중심이 바로 이 바벨론 문화고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그 바벨론이 다시 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 때 제국 이름은 로마 제국인데 실제로 그 형성되는 형태로 볼 때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바라보는 바벨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굉장히 정점, 가장 중점, 정점이 되어지는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보면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자체가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애굽을 공격하는데 한 번 공격하고 그냥 끝에서 지나버렸으면은 애굽의 이 이스라엘은요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 문화, 바벨론 문화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바벨론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부하는 문화라니까. 이 거부하는. 창세기 11장, 10장, 9장 이 들어가 보면은 9장 이후로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10장에서 그것을 나오는 것이 바벨탑 사건에 있는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에서 이 바벨탑은 나중에 어떤 보강 형태로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무롯. 그 니무롯이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노아의 형제 중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셈이 장자단 말이에요. 그 장자 계열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니무롯이 등장해요. 특이한 사냥꾼으로 등장하는데 이 니무롯이 바로 함의 후손이 셈, 함, 야벳, 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이게 동생인데 바로 이 니무롯에 있어서 결국 바벨탑이 지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벨렉과 욕단이 결국엔 동진하려고 하다가 벨렉이 떨어지고 욕단은 동진해버리고 오늘 우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벨렉이라고 욕단이 떨어지는 이 내용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 바벨탑 이 상계, 그 다음에 니무롯에 대한 이 개념을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시대 때 정복되어져서 바벨론에서 공격이 되지만은 그 문화에 반항하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바벨탑 사건, 니무롯,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 이런 게 정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은 멀리 떨어진, 그동안 멀리 떨어지니까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것이 어떤 군사를 가지고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한 번만 해서 거부를 안 했더라면은 그냥 평안하게 넘어가는 이스라엘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것이 거부가 강하고 하니까 이 바벨론에서 가만히 놔두지 못해갖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그래갖고 결국은 완전히 박살을 낸 거거든. 바벨론에서 박살난 것 같은데 결국은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는 그 내용 전체가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이 에스겔서다.
에스겔서는 그 중에서 33장에서 우리가 머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바벨탑 사건, 로마 시대 자체를 하나의 외형적인 보는 바벨탑 사건,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